어떤 부흥강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좀 인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교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무 직원이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아, 예, 설교 제목과 본문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 설교 본문은 시편 23편이고요. 1절부터 6절이거든요. 시편 23편. 이 말씀은 외우시는 게 좋아요. 시편 23편의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외우시는 게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시편 23편이고요.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직원이 이게 제목이 끝이 안 나잖아요. 이게 주어와 동사가 있으면 되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니까 뭐가 좀 부족한 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사무직원이 이상하게 이렇게 들렸는지 그것이 전부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직원이 아직 잘 이해가 안 갔나 봐요. 아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전부입니까?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인데 이게 전부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답답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다 됐지 뭐가 또 필요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래요. 그랬더니 이 사무직원이 이 말씀을 목사님의 말을 듣던 사무직원이 갑자기 큰 깨달음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그래서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냐면 맞습니다 목사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신다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호와가 목자시면 족하군요. 사무직원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 전부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냥 에피소드죠. 에피소드. 설교 제목이 다 완성이 된 것 같지 않아서 그게 전부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짧은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호와가 목자시니 전부인데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신다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호와가 목자시면 족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 이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요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1절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구절 여기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왜? 여호와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목자가 없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뭘로 비유하냐면 양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양이라고 비유합니다. 양에는 총 6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양의 특징 6가지. 첫째, 양은 방어력이 없습니다. 뿔이 있는데 그 뿔이 다 휘어 있어요. 그래서 적이 공격해 들어오면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위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의 공격을 잘 받습니다. 양은요, 두 번째, 잘 속아요. 야생의 개가 교묘하게 유인을 하면 그걸 따라가요. 잘 속아요. 그래서 따라가다가 잡혀먹어요. 그런데 양은요, 잘 넘어져요, 또. 양의 모습은 그래요. 지금 이 양은 그렇지만 양이 이렇게 털이 많이 나고 나면요, 한 번 넘어지면 자기가 못 일어나요. 그래서 목자가 일으켜줘야 돼요. 목자가 일으켜줘야지 돼요. 잘 넘어져요. 양의 다리는 또 단단하지도 않고 또 양은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목자가 일으켜줘야 돼요. 그리고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예요. 그리고 목자가 없으면 양이 먹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제멋대로 가버려요. 그냥 막 가버려요. 되게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예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왜? 눈이 나빠요. 눈이 나빠서 멀리까지 못 봐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방향 감각이 없어서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뭐가 희끌희끌한 게 막 지나가잖아요. 그럼 따라가요, 그거. 딱 하나. 양에게 있어서 딱 하나가 참 중요한데 이게 양을 살려요.
뭘까요? 양에게 있어서 이 부분만은 최고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설명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참 다른 거 잘 못해요. 방어력도 없고 잘 속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잘 속아요. 뭐 이단이라든지 세상에 잘 속아요. 사람에게도 잘 속고 잘 넘어지기도 하고 못 일어나기, 한번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요. 왜?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데 양에게 참 좋은 것 하나가 있어요. 다른 거 다 없는데 딱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귀가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귀가. 딱 하나, 귀. 목자의 소리를 들으면 그 목자의 소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른 것 안 따라가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가 앞에서 나가면서 이름을 정하나 하고 부르면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다른 소리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양에게 다 나쁜데 하나, 그건 귀가 발달된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앞에 가면 그 목자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양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를 인도하는 영혼의 목자가 있는가? 만약에 영혼의 목자가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만약에 영혼의 목자가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총 6가지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외로움을 느껴요. 내가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는데 나는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그러면 뭐가 있냐면 자꾸 외로움을 느껴요.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외로우십니까? 그것은 영혼이 지금 울고 있는 소리예요. 영혼이 목자를 찾는 소리예요. 목자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자꾸 외로움을 느껴요. 나 혼자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목자를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나 혼자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곁을 떠나신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우리를 잊으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 혼자구나 라는 느낌이 들은 건 내가 목자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양이 목자를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요. 불안을 느끼기 시작해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이 느껴지고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세 번째, 길이 보이지 않아요. 길을 못 찾아가요. 눈이 나쁘기 때문에 방향 감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다섯 번째, 확신이 없어요. 확신.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저 길이 맞는 길인지 확신이 없어요. 확신. 다섯 번째,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여섯 번째, 기쁨이 없어요. 이게 마지막이 이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살아가면서 기쁨을 엉뚱한 데서 찾아요. 여러분, 자, 예수 믿는 게 기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기쁘십니까? 제가 19살 때까지 절을 다니다가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친구 전도로. 머리가 다 컸잖아요. 저는 절을 엄청 좋아했기 때문에 완전히 절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갔는데 이거는 새로운 분위기였어요. 그때 이게 집에 왔구나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고향에 왔구나 하는 느낌. 전 예배당을 정말 좋아했어요. 예배당에서 밥 먹고 예배당에서 놀고 예배당 마당에 앉아서 때로는 거기서 찬송하고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또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러다가 목사를 시키셨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목사를 시키셨나 봐요. 하여간 그래요. 그러니까 목자를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아요. 첫째가 외로움을 느끼고, 나 혼자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자, 나 혼자라는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소리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말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불안, 두려움을 느끼고 마음에 걱정이 많고 길이 보이지 않고 확신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쁨도 없어요. 기쁨. 근데 영혼의 목자, 우리 예수님이 나의 영혼의 목자가 있다면 첫째,
아, 이게 신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목자가 있다면 자신감이 넘치고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왜? 자신감 있고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5대 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5가지 큰 확신.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또 인도와 승리의 확신, 그리고 성령의 확신. 이 5가지 5대 확신이 있어요. 이건 양육할 때, 신앙 성장반 할 때 이 5가지를 배우거든요. 이 확신이 넘치는 거, 자신감이 넘쳐요.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도 없고 되어진 일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내 마음이 든든해요. 내 마음에 자신감이 넘쳐요. 확신이 넘쳐요. 그리고 2번째,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쳐요. 신나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있잖아요. 우리 목자가 나를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시고 나를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그 돈이 다 내 것인가? 아니요. 돈이 있어도 그게 내 게 아니에요. 한번 사고 나봐요. 그걸 내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벌어도 하나님이 그걸 내가 쓸 수 있게끔 하시지 않으면 그건 내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혼의 목자,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되고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를 따라가십시오. 내 영혼의, 나를 인도하시는 영혼의 목자를 따라. 그리고 3번째, 목자가 나의 인도하는 영혼의 목자가 있으면 이 3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그건 뭐냐면 안전한 거예요. 안전해요. 왜? 목자가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양은요 방어력이 없어요. 그런데 목자가 나를 보호해 줘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23장 3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가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골짜기를 다녀서 사망이 가까운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라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는요 2가지를 갖고 다녀요. 하나는 지팡이에요. 지팡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지팡이. 그래서 양이 저 위험한 데가 있으면 그걸 갖다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막대기를 갖고 다녀요. 막대기. 이만한 막대기를 갖고 다녀요. 몽둥이에요. 이거는 일이나 야생 개나 이런 것이 공격해 왔을 때 그것을 갖다가 그 양들을 방어해주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는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죽더라도 양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영혼의 목자는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구나. 이게 정말 은혜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보호한다고요? 그거 못해요. 누가 누구를 어떻게 보호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멀쩡하게 제 차선을 제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확 돌진해갖고 5초 안에서 확 덤비는데 그걸 어떻게 피해요? 저도 폐차를 많이 했는데 저도 제 신호 받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확 이렇게 커브를 들더니 내 차 옆구리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앉았는데 차 옆구리가 운전석에 있는 왼쪽 문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점점. 그래 내 차는 저쪽으로 밀려가고 이 차는 들이받고 있고 차가 문이 점점 찌그러지면서 안으로 들어와요. 그걸 내가 보고 있어요. 운전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우리 목자께서, 우리 영혼의 목자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은혜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이건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옥중서신,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를 쓸 때 1절부터 14절까지 여기는 쉼표가 없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쉼표가 있어요. 마침표도 있고.
그런데 이 1절부터 14절까지는 쉼표가 없어요. 원문에는 그냥 한 줄로 쫙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감옥에 있고 죽을지 언제일지 모르는데, 언제일지도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이 옥중서신이었던 에베소서를 쓰자마자 본물처럼 터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에베소서 이 본문이에요. 자, 우리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을 거거든요. 자, 3절부터 그냥 읽겠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읽을 텐데, 먼저 3절부터 6절, 이게 다 한 줄이에요. 한 줄. 마침표가 없어요. 그냥 1절부터 14절까지 그냥 마침표가 없이 쫙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도 바울이 갑자기 단숨에 그냥 확 써내려가는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절부터 6절. 우리나라는 이렇게 마침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원문에는 없어요. 한번 쭉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자,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본문 안 적어놨어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자, 3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먼저 뭐라냐면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옥중서신이었던 에베소서를 딱 써내려가면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불려지고 있는 찬송이. 찬송하리로다.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계속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7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는 12절 이 또 말씀이 중요해요. 여기 밑줄을 쳐주셔야 돼요. 이는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13절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어서 자기가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해서 순교를 당하죠. 목이 탁 쳐진 거예요. 로마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니라 참수형을 당해요. 목이 탁 잘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렵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가 있냐면 편지를 딱 써내가는데 뭐가 있냐면 기쁨과 찬송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환경이 잡아먹혀요. 상황 속에서 잡아먹혀요. 사도 바울이 언제 죽을 줄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말씀을 쓰는데 성경을 쓰자마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려 하심이라 찬송하려 찬송하려 이게 그냥 쫙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감옥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편지를 쓰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한 가지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영혼의 목자,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환경이 너무 크게 보여요. 자, 저를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 안 돼요.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 세상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고 내가 초라하게 보여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시고 세상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전지전능,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돼요. 그리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게 돼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이 힘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봐야 되는데 세상을 보고 자꾸 나를 봐요. 그러면 내가 초라해 보여.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주신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밥.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이런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세 가지 계획을 3절부터 6절의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세 가지 계획이 있었어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세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첫 번째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교학 박사과정을 공부를 하지만 하면서 선교사님들의 이 이야기 스토리를 읽으면 정말 은혜가 될 때가 많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보냈어요. 거기서 60년의 삶을 살아요. 아프리카에서 60년을 살아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면서 아내도 잃고 가족들은 말라리아로 감염되고 그래서 60년 동안 참 삶을 살았는데 이제 자기도 몸이 안 좋으니까 귀향을 했어요.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자기의 60년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아무도 자기를 맞이하러 나오는 것도 없고 건강은 다 상실돼서 몸은 죽어가고 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가 타고 오는 그 배에 누가 있었냐면 2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이젠하워 장군이 있었어요. 와, 도착을 했는데 붉은 양차로 딱 배에서 내리자마자 거기에 붉은 양탄자로 쫙 카페트가 걸려있고 군악대가 환영 퍼레이드를 하고 곳곳에 옷에 찬란한 문기가 써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러고 환영 문기가 써있는 거예요. 모두가 환호성을 쳤어요. 그런데 그 길에 같이 내리는 거예요.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구나. 너무나도 쓸쓸하고 쓸쓸했어요. 이때 사탄이,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이 그 선교사님의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이것이 네가 희생한 결과야. 60년 동안 이것을 네가 희생했어. 너는 이제까지 헛살았어.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아. 너는 혼자뿐이야. 너는 병들고 늙었고 죽어가고 있어.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탄이 그 마음속에 좌절감을 확 심어주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런데 그 순간 너무나도 슬퍼지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탁 주시면서 그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어. 너는 아직 고향에 오는 것이 아니야. 너는 아직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너는 아직 고향에 온 것이 아니야. 고향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어. 저는 목사이지만 저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저는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 들어요. 제가 20대 때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을 때 제 소망은
천국 가는 거였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일단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천국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고를 끝내고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거예요. 모든 천군과 천사와 그리고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다 마중 나와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중 나와서 우리를 칵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 수고했다. 그러한 딱 우리를 환영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환영해 주는 것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되면서 부유하게 산 적이 별로 없어요.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공부를 하는데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 안에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아직 나에게는 천국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 그때가 있는데 아직 여기가 고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순례자. 우리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떠나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여기에서 안 살아요. 다 죽어요. 모두가 다 죽어요. 나도 죽고 우리 민우도 죽고 다 죽어요. 우리는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가야 할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가야 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가야 할 곳을 우리 주님이 마련해 주고 계시에요. 제가 살면서 나의 인생의 수명은 사람의 수명은 난 75세다. 이러면서 살았었어요. 난 75세가 되면 난 하나님 나라 갈 거다. 난 여기서 평생 오랫동안 막 벽에다가 똥칠하면서까지 안 살아요. 그렇게 살 생각도 없고 우리 주님 부르시다가 내가 열심히 주님 일을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난 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난 그게 기뻐요. 이 생에 그래서 휘필드가 얘기한 것처럼 인생을 살 때 녹슬어서 살지 말고 달아서 사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살면서 녹이 쓸어갖고 막 고장나면서 평생 뭐 자꾸 아웅다웅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딱 가서 하나님의 환영식 한번 경험해보면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천국을 3초만 보여주면 내가 천국을 3초만 보여주면 너는 이 땅 살기 싫을 거다. 천국을 3초만 보여주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거예요. 성경이 3절 얘기하잖아요.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주시기로 계획을 했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눈을 잃어버리게 되면 천국을 보는 눈, 이 세상이 다 되다. 그거 얼마나 절망감이에요. 힘 있는 놈이 장땡이고 돈 많은 놈이 장땡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다 평가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심판하고 공평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런데 제가 이 4절도 은혜예요.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신 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했는가? 선택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나를 선택하셨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제가 절 다니면서도 전 절 좋아했고 이제 뭐라 그러죠? 절에서 먹는 밥 먹는 습관. 제가 절당에 속리산 국립공원에서 살아서 문화가 그냥 절 문화였었어요. 새벽에 일찍 절에 가서 딱 냉수 한 잔 마시고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미륵불이 있었는데 거기 탁 그게 난 너무 좋았어요. 산책 가고 하는 게. 그런 저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런 저도 선택하셨다.
이게 참 은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여기에 시기가 적혀 있어요. 택한 시기가. 언제 선택하셨는가? 라는 거예요. 자, 언제 선택하셨죠? 창세 전이라는 거예요. 창세 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선택하냐면 창세 전에 선택하셨던 거예요. 창세 전에 선택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유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쁜 사람만, 돈 많은 사람만, 건강한 사람만, 잘난 사람만, 똑똑한 사람만 선택한 게 아니라 그 조건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 조건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얘기했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한결같다는 거예요. 넌 쓸모없고, 넌 사랑받을 수 없고, 너는 잘못 태어났다.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누가 너까지 걸 사랑하나? 너까지 게 공부까지 못하면 누가 너를 인정해 주겠나? 니까지 게 돈을 많이 못 벌으면 누가 너를 사랑해 주겠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공부라도 잘해야 되고 이쁘기라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지. 그래야지 너를 사랑하지. 라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했는데 언제 선택했다? 창세 전에 선택했다. 이거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네가 이쁘든 네가 못나든 네가 어떻게 정상이 아니든 네가 가난해도 네가 나이가 어리거나 네가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이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홀쭉한 사람만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저는 어떡하라고요? 홀쭉한 사람. 그런데 이렇게 생긴 사람도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 고하 다 그게 조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김길태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길태.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버렸어요. 부모가 자식을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다가 부잣집에다 갖다 놨는데 그 부잣집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줘뒀는데 길에서 태어났다 해서 길태라고 줬어요. 이 김길태가 사람을 죽여서 옥상에 있는 물탱크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그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김길태가 일기장을 썼는데 2권의 일기장을 썼어요. 2번째 일기장에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언제부터 살인이라는 것을 저질러 왔는지 모르겠다. 라고 일기장을 써요. 그저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았을 뿐인데 그저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은 사람들의 소소한 관심, 사람들의 작은 사랑, 그것이 나에게 필요했던 것인데 왜 세상은 나를 이렇게 만든 걸까? 이게 그 사람이 쓴 일기장 내용이었어요. 예전엔 첫살인을 저질렀을 때는 느꼈던 자괴감, 죄책감, 지금은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뭐랄까, 살인이라는 것이 이미 내 일상에 있어서는 빠져서는 안 될 행동처럼 되어버린 듯 하다. 사람들의 사랑을 바랬던 것이 그렇게 크나큰 잘못이었던 걸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구나.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겠지? 나를 버렸던 사람들, 아니 주변 모든 사람들을 내가 복수할 거니까. 나를 이렇게 만든 부모님이 원망스럽긴 하지만 지금 이대로도 좋은 것 같다. 살인이라는 것을 배웠으니까. 이게 이 김길태가 쓴 일기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나를 버려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1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아멘. 내가 모태에서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성별했다는 거예요. 구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고 물으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함부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뭐라고 하면 안 돼요. 함부로 그 사람을 지적하거나 함부로 책망해서는 안 돼요. 제가 그걸 배웠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자꾸.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고 그렇게 성별하셨고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제가
마음속에 결정을 내린 것 중에 하나가 절대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절대 지적하지 말고, 절대 책망하지 말고, 내가 기도해 줘야지. 목사가 기도해 줘야지.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기도.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기도해 줘야지. 내가 기도해 줘야지. 아이라도 정말 제가 깊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신명기 36장 6절, 31장 6절. 이것도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나와 평생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평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제가 집을 나올 때가 20살이었어요. 집에서 나와서 갈 데도 없이 제가 독서실에서 사는 적이 있어요. 독서실에 사는데 12시가 되면 불을 꺼요.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 살 데가 없으니까 독서실로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아침에 머리를 감는데, 찬물에 머리를 감는데, 우와, 이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방배동에서 살 때 집에 살 데가 없으니까, 돈도 없고 살 데가 없으니까, 야, 여러분,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 그랬어요. 믿음의 부모가 있다는 게 이렇게 복이구나. 이렇게 복이구나. 그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집에서 사는데 천장이 이렇게 높잖아요. 근데 제가 살았던 쪽방은 천장이 저 가슴 사이즈까지 와요. 근데 집에 들어갈 때는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 냉장고가 더 큰 거야, 나보다. 그래서 냉장고를 밖에다가 놨어요. 문 밖에다 놓고. 그리고 쪽방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찬송을, 그때 불렀던 누구요? 온누리 두란노 경배와 찬양. 거기에 침묵기도 찬양을 정말 많이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찬양이 진짜 그때 제 위로가 됐고, 그때 기타를 막 치면서, 그때 저랑 같이 살았던 친구가 저희 장국동에서 개척을 했어요. 장국동에 개척을 한 친구. 그때 2년 동안 제가 방배동에 살았는데, 방배동이면 좋은 데잖아요. 근데 거기 쪽방에서 살면서 새벽에 기도 나가고, 아침에 일찍 가서 도서관에서 저녁 10시까지 책을 보고, 그때 책을 한 500권 봤던 것 같아요. 그때의 환경이 저의 신학을 결정했어요. 그때 신학. 그럴 때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와, 제 꿈이 전셋집에 사는 거였고, 아파트는 뭐 꿈도 꿀 수가 없었고, 그때 제가 느꼈던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였어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지. 이사야서 49장 15절.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요즘 많잖아요. 양부모가 아니면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좀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은 그럴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어깨 펴시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나를 선택하셨다. 자, 두 번째, 우리 5절 읽겠습니다. 5절, 하나님의 계획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계획. 태초, 창조 전서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미국 사람들이, 이게 우리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입양을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입양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미국 사람들이 입양할 때 선택의 기준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양할 때 선택 기준하고 많이 다르대요. 미국 사람들이 입양을 할 때, 우리나라는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양을 할 때는 이쁜 애들, 잘난 애들, 똑똑한 애들 입양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입양을 할 때 선택 기준은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쁘지도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은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한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입양을 받으러 온 양부모가 나타나서 가장 먼저 찾는 애는 장애를 가진 아이. 그 아이를 보고 운다는 거예요. 이쁘지도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고 상처를 입은 동양의 아이. 그 아이를 입양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입양하면서 굉장히 울면서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양할 때는 똑똑한 아이, 예쁜 아이, 잘난 애 선택을 하는데 그러니까 홀트 아동복지회에서는 입양을 외국으로 보낼 때는 그런 아이들을 입양시킨다는 거예요. 왜? 부모들이 그렇게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왜 선택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 자녀가 된다는 것은 큰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가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땐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자녀. 이거를 누가 부러워해요? 천사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천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천사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의 기업을 우리가 상속을 받는 거예요. 상속. 우리요? 부자예요. 우리는 부자입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해요. 우리는 부자예요. 부자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부자시니까. 우리도 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신데 우리가 떡볶이를 뭘 사 먹어야 될지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빠 떡볶이 사 먹어도 돼? 아빠 뭐 사 먹어도 돼? 뭐 사 먹어도 돼? 지금 우리 아들이 아빠한테 치킨 사달라고 하면 저 사주고 싶다니까요. 그래 종종 물어봐요. 닭강정 사줄까? 치킨 사줄까? 맛있는 거 사줄까? 요즘에는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는데요. 안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먹어야 나도 먹는데 제가 안 먹으니 나도 먹을 수가 없고. 왜? 아들이니까. 어제 장난감을 하나 샀는데 그 장난감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이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아들이 기뻐하니까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아들이 기뻐하니까 내가. 이게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상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속을 받았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쫄지 마시고 힘들지 마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은혜요. 그 앞에 첫 번째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기쁘신 뜻대로. 이것이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가족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유업으로 물려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이 말씀이 저에겐 진짜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이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계획을 하셨다는 계획을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것만큼 축복된 게 어디 있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고 천국에 가서 만나볼 사람이 많아. 예수님도 보고 싶고 사도 바울도 보고 싶고 다윗도 만나고 싶고 다 만나고 싶어요. 천국에 가면 다 같이 살잖아요. 우리의 형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담도 만나고 싶고 여호수아 갈렙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싶어요. 모세. 제가 좋아하는 다니엘도 만나고 싶고 다 가족이잖아요. 다 가족.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자, 6절만 읽겠습니다. 6절. 전체 이유가 이 한 가지에 끝나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이게 지금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인데 마지막이 뭐냐면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찬송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부르는 자가 기쁜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부르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전서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벌써 창조전서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자녀를 삼으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찬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내가 기쁠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이 가족 모두에게 특별히 하나님에게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걸 어디서 깨달았냐면 감옥에서 깨달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감옥에서 이 깊은 것을 깨닫자마자 이 글이 14절까지 논스톱으로 마침표 없이 쫙 써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나를 인도하시는 영혼의 목자가 있는가? 이 영혼의 목자가 없으니까 내가 자꾸 불안하고 외롭고 나 혼자다라는 생각이 자꾸 듣고 걱정, 근심 찾아오고 그리고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고. 그런데 우리 영혼의 목자가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나와 늘 떨어지지 않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세웠어요. 세 가지 이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안에는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하늘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1월달이 끝나는 날이에요. 시작했는데 끝이에요. 벌써 1월달이. 이제 내일부터 2월달 시작을 합니다. 2월달 시작하는데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확신이 넘치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2월달 시작합니다. 2월달 한 해도 우리 주님과 동행해서 승리하시고 기쁨이 넘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